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80쪽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모든 세월 돌이켜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었습니다. 나는 아파서 힘들어 했지만 주께서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셨습니다. 나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말씀 속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
지금 깨닫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리지만 내일을 향한,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말씀 따라 살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음성 들으며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아갑니다. 이 걸음이 천국에 이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다시는 방황하지도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 인생에 등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 속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6월 25일은 6.25가 발발한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신락 같은 희망 속의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 70년처럼 우리에게 그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는 이 민족이 하나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있었고, 요 몇 년 사이에 이 평화 무드는 곧 종전이 선언될 것만 같고, 남북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것만 같고, 부산에서 동해로, 북한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철도가 연결되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지만, 요 며칠 사이에 우리는 참 많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공을 들이고 누구보다도 앞자리에 서서 힘을 썼을 대통령은 더 많이 힘들겠다. 북한 바라보기 힘들고, 국민들 바라보기 힘들고, 트럼프 바라보기 힘들고,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 잘하면, 김정은이가 잘 협조해주면, 미국이 인정해주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그저 오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평화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밟힙니다. 한없이 우리가 받아주면, 한없이 우리가 포용해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하면 될 거라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를 경영하시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처럼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왜 그랬을까? 쓸데없는 짓 했다. 헛짓했다. 그렇게 비판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는 요셉에서 끝이 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요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또 우리의 역사적 오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생각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요, 여러분의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느냐,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인생은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뜻대로 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안 보이고 내가 미스했나? 계산 잘못했나? 다시 계획 세워야지, 다시 다른 뜻을 세워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패한 뜻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부탁합니다. 이 나라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각자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짓이 있거든요. 그 양심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해치지 마세요. 그때 17절 말씀에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분해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형들을 볼 때 요셉의 가슴 속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요셉은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섭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오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시고 당신과 당신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했으면 그렇죠, 형들의 걱정은 걱정이 아닌 거죠. 끝난 거죠. 형, 내가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형들 뭐 하셨수? 은 20 받으셨죠? 그거 뭐 하셨수? 형들 나눠 가졌지? 맛있는 거 사 먹었지? 배부릅디까? 배불러요? 나는 피눈물을 흘렸어. 당신들 그 돈 가지고 배부릅디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형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형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아니 쉽게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의 생애가 어땠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게 어디냐면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한마디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팔려가서 처음에 뭐 했을까요? 지극히 간단한 것, 단순한 것, 시키는 거 하는 것이 종이에요. 야,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통했겠지요. 너 물 떠와, 장작 패와, 청소해, 저기 가서 저거 짊어지고 따라와. 이런 단순 노동을 처음에는 했을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던 자리에 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받는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야, 너 이리 와봐. 저거 가져와. 쉬운 일 안 시켜요. 힘든 일 시켜요. 왜 제가 해야 돼요? 뭐 내가 팔려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왜 내가 해야 돼요? 이씨.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요셉이 점점 신뢰를 얻기 시작하는데, 그 신뢰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하는 것은 형통해. 요셉이 하는 것은 뭘 맡겨도 잘 돼.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짐승을 키워도 새끼가 쌍둥이를 나고,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요셉은 뜰 밖에 있던 사람에서 뜰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곡간 키까지 맞는 가정 총무가 돼요. 이제는 보디발이 다 맡겼어요. 주인님, 어떻게?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어? 그럼 그냥 결과만 보고.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거 어떻게? 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나보다 더 잘하잖아.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래도 되겠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왜냐하면 그게 더 잘 되니까. 네 마음대로 해. 정말 신임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9장 9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요셉,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나하고 한 번만 자자. 17살의 나이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면 근 10년의 세월은 걸렸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총무 맡기진 않겠죠. 그러면서 요셉은 20대에 건장한 청년, 용모가 준수한 정말 훈남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잘생기고 힘있는 남자로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사람이 힘들면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어집니다. 힘들면 나를 좋다고 다가오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나도 쉽게 그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가정의 총무로 자리가 올라갔습니다. 보디발이 어느 것 하나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힘을 쓸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힘이 주어졌으니까. 지금 요셉에게는 이 박자가 잘 맞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가슴 속에 외로움, 사랑받던 자리에서 사랑받지 못한 그에게 한 여인이 사랑으로 찾아옵니다. 육신의 정욕이지만 내로남불 사랑처럼 찾아옵니다. 이제 누구도 타치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 힘을 쓸 수 있는 준비된 자리에서 이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의 마음만 잡으면 요셉은 이 집에서 사는 거 걱정이 없습니다. 순간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말이죠. (20대의) 피가 끓는 젊은이가 이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아무것도 저에게 타치 안 합니다. 딱 하나, 당신뿐입니다. 그 선을 압니다.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어떤 건지 딱 그 한 선 얼마든지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선을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월권하지 않아요. 당신을 금하셨습니다. 당신의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는 이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남편 보디발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정말 유혹이 올 때 하나님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정말. 아무도 안 보는데 괜찮아. 너하고 나만 알면 돼. 너하고 나만 알면 돼. 하나님 없는 말이죠? 아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대와 나만 알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 선을 넘으면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선을 지키렵니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선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4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았는데 요셉은 인정받을 만한 자리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집니다. 감옥에 갔어요.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현실은 악해져요. 현실은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져. 경험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지요. 그럼 우리는 선뜻 이렇게 말하지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왜 나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저 삐졌어요. 예배 안 가. 교회 안 가. 우리가 제일 잘 쓰는 카드. 예배 안 가. 교회 안 가. 저 삐졌거든요. 그때 목사가 아무리 가서 신방한들 나와요? 안 나와요. 되레 큰 소리 치죠. 나 하나님 삐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는데 인생은 더 내리막길이에요. 나 예배 안 드려. 나 교회 안 나가. 무서워서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은 잘 못해요. 요셉의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을 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서 한 일이 뭐냐? 4절 말씀에 보니까 섬겼더라. 종으로서 수많은 세월들 섬겼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또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섬김 가운데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섬기세요. 섬김의 자리에 있으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져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 발걸음 속에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게 아니라 이름 없이 이름 내지 않고 조용히 섬기는 분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세요. 나는 보디발의 집 섬겼고 나는 감옥에서 죄수들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 섬기는 삶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섬기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섬기세요. 있다고 과시하는 거 말고 괜찮아 나 나라님 카드 있어 먹어 이거 말고 제가 오늘 섬길게요. 제가 오늘 대접해 드릴게요. 쓱 어느 자리에서도요. 여러분 감동 주실 때는요 그냥 밥값 쓱 계산하고. 제가 예수병원에 제 아내 수술하러 가서 있을 때 퇴원하고 올 땐가 밥을 먹는데 앞에 그 예수병원 간호사들 여러분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밥값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 말 말고 제가 가고 나거든 얘기하세요 그랬는데 이 식당 아주머니가 얘기를 해버렸어. 민망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니 밥값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대접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걸로 끝. 제 명함 드릴게요 하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을 보니까 그 감동이 있어서 섬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대접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냥 빨리 와버렸어요. 어느 자리에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실 때 그 순종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감동 주셔서 나로 쓰임받게 하실 때는 그분이 주실 것,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40장 8절에 보니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41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가서 바로에게 말했어요. 바로가 요셉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벌써 아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갑자기 거들먹 얘기해 보세요. 우리 거들먹거리게 되죠. 네, 맞아요. 제대로 들으셨네요. 제가 좀 풀어요. 아주 겸손하게 말은 가슴엔 교만만 가득하면서 제가 좀 풀어요. Keep going. 얘기해 보세요. 이럴 수 있죠. 그때 16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시선을 교정시켜 줍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25절에 하나님이, 28절에 하나님이, 32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만 내세웁니다. 내 생각에는 바로 겸손하셔야 되겠네요. 한번 꽉 눌러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매일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넘어가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외로움? 정욕?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언제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묵상되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 우리 못 이겨요. 그런데 육체의 정욕은요, 내가 아프면 사라져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육체의 정욕은 예수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올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가슴 속에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육체의 정욕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타오르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은 내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절대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부모 세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말에서 하나님. 괴로워도 슬퍼도 하나님,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 기쁘고 감사해도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50장 20절 하나님의 섭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41장 38절에) 이 말을 듣던 바로가 이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하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내가 하나님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어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내가 말함으로 내 말이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말할 때 그대의 입도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삶,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정치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지요. 근데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셔서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복 주셨고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섭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질지, 전쟁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적지 않은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전쟁은 비극입니다.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자리,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복음이 있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민족을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쉽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한 대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게 쉽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바꾸셨다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아 오늘 안 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김국희 집사님만 소개하고 예아를 김예아는 우리 김기숙 권사님, 김국희 집사님 손녀딸이에요. 예아 지난주에 등록을 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한테만 오면 안 울고 여러분한테 가면 울어요. 우리 예아 우리 영유아분대 등록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딸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짧은 영상 하나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교회 일했던 거 청년들 수고한 거 영상 한 1분 좀 넘는다고 해요. 이거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촬영을 못했대요.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 카페에 테이블 싹 꺼내가지고
샌딩하고 니스칠하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민원까지 들어올 정도로 애를 썼어요. 우리 청년들 너무 고맙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앞뒤로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삽시다.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걸길 인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그 섭리 속에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